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여.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면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을 기다리는 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의 기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기간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고요. 이 말은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adventus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향하여 접근한, 그 날을 향하여 우리가 점점 다가가는 날, 이걸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5일은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절기로 섬기는 날, 이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날이죠. 물론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우리가 제정해서 섬기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질문이 너무 어렵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본래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 받았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물을 제하시고 친히 그 몸을 들이심으로 영원히 단번에 드려지는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의 핵심은 가운데 있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근데 이 거룩을 위해서 제사를 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사를 명하고 있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여러 종류의 제사를 명령하고 계시고, 또한 제사가 여러 가지듯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도 여러 종류입니다. 근데 이 제물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제물은 뭐예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컷으로예요. 또한 레위기 1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뭐가 됐든 공통점이 뭐예요? 흠없는 걸로 드려야 돼요. 흠이 있는 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대속제물로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이라면 중요한 공통점이 뭐예요? 요소가 흠이 없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방법이 뭐예요?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아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셨죠.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렇게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정녀죠, 마리아에게 오신 그 사실을 예고한 마리아 수태고지라고 하죠.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을 고지한, 천사가 고지한 마리아 수태고지,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어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셉의 남편, 요셉의 약혼자인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인사를 건넨 후에 마리아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고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될 거다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고한 내용입니다. 자,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그리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수용하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떠났다 라고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동정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흠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왜 마리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로 탄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만 있었을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마리아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마리아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 인류 중에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여인이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당시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중에 가장 순결한 유대의 여인이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답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마리아가 그처럼 가장 순결한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비롯된 논쟁이 뭐냐면 테오토코스 논쟁이라고 있어요. 신을 낳은 여인이에요. 테오스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낳은 여인이라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배해서 거룩한 여인으로 섬기기까지 하는 이런 논쟁들이 비롯된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가서 문제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마리아는 그만큼 순결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순결하더라도 마리아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죄가 있겠죠. 그리스도를 낳을 만큼 순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더 순결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낳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백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 순결한 여인이었지만 그도 죄인이었고 분명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취약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셨고 요셉과 약혼했던 마리아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공교롭게도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라고는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떤 상황입니까? 약혼했던 마리아가 아직 동거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결혼하려고 데려오지 않고 아직 그냥 약혼만 한 상태인데 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안 거예요. 나는 아직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의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든지 불에 태워 죽이든지 당장에 끌어내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면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인 요셉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에 달려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고 정말 아이를 가졌다면 율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해서 그래서 요셉을 뭐라고 평가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요. 요셉이 얼만큼 의로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대략 어떠할 거다라고 추론하기도 하고 정말 이만큼은 순결할 거다라고 짐작은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아요. 어쩌면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누가 또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앞서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론의 자손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론 가문은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벳도 사가랴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는 둘 다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거 더 중요한 것.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들이라 라고 성경이 평가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던 부부에 관해서는 제법 여러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과 사라겠죠. 근데 자녀가 없이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근데 사라는 어느 정도까지 상태가 안 좋았냐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경수가 끊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신체적으로는 아이를 절대 이제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 조금 의롭다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면 사라는요? 우리는 사라가 얼마나 의로웠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의롭지 않은 모습이 더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사라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막 기뻐서 드디어 내가 죽은 것 같은 내가 아들을 낳는다 기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장막 뒤에서 비웃었죠. 자,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믿을 수 없죠. 왜? 나이가 너무 많이 늙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게 아니라 생리가 끊어질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랬으면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왜 사라가 웃느냐? 왜 사라가 비웃느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안 웃었는데요. 자, 창세기 18장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왜 웃었느냐 하는데 안 웃었다고 속이고 있어요. 끝까지 발뺌해요. 사라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마 삼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헤라클레스를 꼽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 무려 40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합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안 부르짖었나요? 부르짖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전에 암몬이든 모압이든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할 때 7년이든 17년이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가 바로 사사였죠. 근데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의 부모는 단 지파 마노아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예요. 근데 그의 아내는 이름도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걸 얘기하세요? 마노아가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말씀하실 때 마노아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2번째 나타났을 때 아내가 불러와서 마노아가 가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다 일러주죠. 삼손은 나실인이 될 테니까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하고 머리 위에 삭도도 대지 말라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거고 그 아들이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마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아내가 그러죠. 죽이실 것 같았으면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을 거다. 근데 마노아가 그만큼 아둔한 자예요. 천사를 직접 대면하지도 못했었고 불려와서 겨우 만났음에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아둔한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물론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심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무언가 의롭고 무언가 거룩하고 하니까 그럴 거지, 그러겠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착각이 됩니다. 저 사람이 뭔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셨겠지, 그거는 보상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요. 반대로 따지면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니까 뭔가 죄를 지었겠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 욥의 세 친구도 엘리후도 그렇지만 욥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거다. 계속 무슨 죄를 지었느냐, 회개하라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죠. 물론 뭔가 거룩한 잘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도 있고 뭔가 못해서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뭔가 그만큼 충분히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뭔가 어떠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거는 값으로 주어지는 것, 그거는 보상입니다. 상급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구나가 아니고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낄 만한 삶의 자리였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30절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누군가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누군가는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누군가는 마노아나 그의 아내처럼 평생을 자녀가 없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는 요셉이나 마리아처럼 뜬금없이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황당하게 네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이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삶을 회복시키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삶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삶으로, 어쩌면 그렇게 그냥 삶이 끝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 받은 자여 라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의 빛교회에 오셔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저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런 인사가 내게 어찌함인고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감사가 당연히 느껴지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은혜 받은 자여 라고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너무 2년 동안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은혜 받은 자여 라고 하면, 제가 무슨 은혜예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하여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교회가 이런데 내가 무슨 은혜예요,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이런데 내가 무슨 은혜 받은 자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인사를, 하나님의 건네시는 그 인사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풍요함과 부요함을 누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어려움이 극복되었든 아니면 여전히 내가 기대하는 것은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어두움 시간을 지나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누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